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부쩍 웰빙 푸드라고 해서 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겠죠.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이 먹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 가장 민감하고 또 항상 이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먹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 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말은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곧 음식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 윤정구 권사님,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간단하게 드시고 오셨군요. 예, 저도 간단하게 먹고 왔습니다. 저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다들. 안영희 권사님,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죽. 편안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죽을 또 드시고 오셨군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독성이 있거나 또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오히려 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을 유익해 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하죠. 그런데 요즘은 이 먹는 것조차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먹을 만한 음식들이 그만큼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비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이 참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종류는 다양해지고 보기에는 이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는
예전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토양의 오염, 또 수질의 오염, 또 그로 인한 환경의 변화들이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어찌 보면 그 명령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사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요즘 이 외식 산업을 보더라도 건강에 유익한 그런 음식들이 별로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또 튀기고 볶은 음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런 음식들은 입맛에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건강에는 그리 좋은 음식들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아침부터 이렇게 음식 얘기를 하시나, 목사님이 오늘 점심에 몸에 좋은 것 좀 사주실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점심 또한 예전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음식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 본문에 나온 장면을 모티브로 한 작품,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매우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마지막 만찬,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495년부터 약 한 3년에 걸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 밀라노의 한 성당의 식당 안에 그려진 그림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 양식을 최초로 표현한 작품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이 그림은 이 다빈치의 그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런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중앙에 배치하고 좌우에 6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자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무언가 좀 놀란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자가 이 식탁에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그 말씀에 모두들 놀란 듯 보이는 제스처를 매우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이들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누가복음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말씀처럼, 보여주는 말씀처럼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그 그림을 찾아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 제자들의 그 표정, 손짓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시면 참 재미있는 그런 해석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작은 이렇죠.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두 사람을 6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라 라고 하시면서 한 마을로 내려보내시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마을에 내려가서 장소를 찾게 되는데 마침 큰 다락방 하나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6월절 음식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때가 되자 이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제자들과 그 다락방을 찾아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6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음식을 나누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이 제자들과 무척이나 나누고 싶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고 싶어 하셨을까? 그것도 무척이나 참으로 간절히 왜 그와 같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을까? 먼저 우리는 이 유월절 절기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시작은 바로 이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세를 통해 유대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많은 재앙들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애굽의 장자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데 그들이 사는 집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돼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장자들을 무사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 또 그 재앙이 넘어갔다 하여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때부터 유월, 즉 넘을 유와 넘을 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또는 지나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날로서 매우 뜻깊은 절기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자유케 된 날을 기념하는 날,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유월절을 기념하여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바로 이러한 이 유월절 음식을 나누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셨을까? 그것은 방금 전 말씀드린 이 구약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와 신약의 예수님께서 매우 밀접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기 시작한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즉 진정한 유월을 완성하시기 위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게 됨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유월절 음식의 의미를 재해석하시며 그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즉 떡과 포도주를 통해 진정한 유월절 음식이 되실 자신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날 이 성찬의 모델이 된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며 이제 너희가 먹어야 할 유월절 음식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유월절 음식임을 밝히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라. 포도주를 나누시며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처럼 상징적으로 의미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먹어야 할 떡은 자신의 몸이 될 것이고 또 제자들이 마셔야 할 포도주는 자신의 피가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나를 먹고 너희가 나를 마셔야 해. 그래야만 너희가 살아. 과거 그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재앙을 넘길 수 있었듯이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될 거야. 영생의 그 구원의 소망이 너희에게 있게 될 거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 해. 이것을 마셔야 해.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 우리가 살면서 꼭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음식은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지금의 나는 내가 먹은 음식이다.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먹은 그 음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콩나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희 형님은 콩나물을 많이 드셨었나 봐요. 저보다 키가 커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콩밥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의 나는 내가 먹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여러분, 이것은 근데요, 비단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는가? 이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린 과연 무엇을 먹고 있는가? 과연 어떤 것을 내가 먹고 있는가? 나의 영의 양식은 무엇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무엇을 듣고 피부로 무엇을 느끼느냐는 또 다른 내 영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칠고 부패하고 부정적이고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때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그처럼 오염되고 거칠고 부정적인 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 우리 영 또한 부드럽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여 받아들이느냐는 영적으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먹느냐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항상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건강한 것, 아름다운 것,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찬의 기원이 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한 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행하게 하셔서 기억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며 이 떡이 내 몸이요 이 포도주가 내 피라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곧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그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심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 우리 이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음식을 섭취해야 하듯이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린 날마다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처럼 이 올바른 영적 식습관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을 올 때만 성경을 보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요,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요, 그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늘 어린아이와 같아요. 단단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뼈가 단단해지고 좀 근육이 붙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그 영혼도 건강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밥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보약보다 매일 먹는 음식이 내 몸에는 보약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매일 먹는 음식이. 그러니까 매일 이 음식을 먹되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보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꼭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역시나 옥상에 있는 귤나무를 살펴봤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귤나무를 얘기를 했는데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열매가 지금 4개인가 있는데 평소에 제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는 분들과 함께 이 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 귤 열매가 이렇게 자란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귤나무를 사온 지가 한 4,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올 봄에 제가 사온 것 같은데 처음 사왔을 때는요, 요 알맹이가 요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 주먹 한 3분의 2만 해요. 굉장히 많이 컸죠. 그렇죠? 그렇게 이 탐스런 열매로 자란 모습을 보면서 이 열매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자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 매일 주는 물, 따뜻한 햇빛, 또 양분이 가득한 토양, 이런 것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귤 열매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작은 식물 하나도 이처럼 다양한 양분을 섭취해야만 그 열매가 건강한 열매로 자랄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처럼 이 아주 건강한 신앙,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나의 이 영의 양식을 여러분 섭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내 신앙이 자라길 바라고 내 믿음이 커지길 바란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는 여러분 귤나무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외적 형상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모습까지 닮은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만이 아닌 영에 좋은 음식도 여러분 함께 그렇게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여러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그렇게 드시듯이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날마다 꼭 그렇게 찾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잠깐이라도 시간을 꼭 내어서 깊이 있게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목사님,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저는
누가 이렇게 강제하지 않으면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저히 이거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는 분들은요,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요,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그 시간만이라도 오세요. 그 시간만이라도 작정하고 오세요. 그러면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